에베소서 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을 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지금은 코로나 시대라 그렇게 하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자칫 여러분이 예배 생활 또 기도 생활 해이해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있어도요, 중요한 것을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예배나 기도, 말씀은 여러분 생명과 같이 붙들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최근에 우리 마음에 충격이 될 만한 그런 사건이 일어났죠. 자, 사람은 두세 가지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모습, 또 남 모르는 뒤에 가서 있는 모습, 가정에서 보이는 모습. 우리 신자들로 말하자면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 가정에서 보이는 모습, 직장에서 보이는 모습,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기를 사람들은 보이죠. 근데 그 여러 가지 모습 속에 누가 진짜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진짜 자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오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뭔가 포장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 하나님이 물리치셔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예배 나올 때 정말 있는 그대로, 병든 그 모습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 은혜 주시고 치유하시고 모든 걸 다 하시는 거죠. 구약에 나만 장군이 있잖아요. 자, 나만 장군은 장군복을 입은 그 모습이 진짜입니까? 아니면 썩어 죽어가는 문둥병 환자가 진짜입니까? 사람들은 겉으로 입은 번쩍번쩍 별단 그 모습만 보고 감동을 받죠. 근데 그 진짜는 나병 환자예요.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떤 여종이 장군님, 이스라엘 나라 가서 선지자를 만나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잡혀간 여종인데요, 그 장군에게 일생일대의 중요한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장군이 나병 환자라는 걸 알고 그 여종이 답을 준 거예요. 전도는 어려운 거 아니고 바로 그거예요. 진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모든 이 선물을 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로 오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엘리사를 만나죠. 그래가지고 엘리사를 만나려는데 엘리사가 내다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그고 가라 그래요. 이 나만 장군이요, 내가 이웃 나라의 아람 나라의 큰 장군인데 나를 이렇게 대접을 해?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 부하 중에 똘똘한 사람이 있어요. 장군님, 이거보다 큰 일을 시켜도 할 거 아닙니까? 가서 목욕하는 거 보고 이렇게 힘든 일도 아닌데 하시죠.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돈 들어가는 일도 아니고 가서 7번 목욕하고 가라는데, 그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옷을 다 벗고 계급장 다 벗고 뻘거벗은 몸으로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담그고 나오니까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뭐든지 다 하나님은 도와줄 수 있는데 거짓을 가지고 나오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만 장군이 옷을 다 벗고 나는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보이고 나올 때, 그리고 그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치유받고 은혜 받는 건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말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뭘 봤어요? 자기 벌거벗은 모습을 봤잖아요. 그게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나뭇잎을 가지고 옷을 해 입었다 그랬어요. 요즘 사람들이요 다 옷 입고 다니잖아요. 저도 옷 입고 나왔죠. 이 예배 시간에 설교하려고 강단에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어떤 옷을 입고 나올까 그거 신경 써요. 사람마다 다 이렇게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옷을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그 병들고 연약하고 정말 죄에 빠져있는 우리 그 모습, 하나님 그걸 보신다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어떠한 좋은 옷을 가지고 여러분을 가려도 가려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지어주신 그 의로운 옷, 깨끗한 옷, 그 옷을 우리가 입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 나올 때 여러분 그대로 나오면 하나님 못 받아. 근데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예수 이름으로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받아줄 수 있다 그 말이죠. 항상 여러분은 뭐죠? 속에는 병들고 썩어 있는데 우리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다닌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슨 뭐 완전 의인이 되고 천사가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저께 그 연약함이 내일도 가고 예수 믿고 난 뒤에도 갈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치료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 치유가 잘 되는 사람 제가 보니까 그동안에 제가 한 20여 년 동안 복음 전하고 양육하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치유가 잘 되는 사람은 특징이 솔직한 사람이에요. 저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 듣고 대화하고 그럴 때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요. 진실한 사람, 솔직한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어리석어 보이기도 해요, 그러면은. 근데 여러분, 사람들 앞에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직장에 가가지고 내가 사실은 이렇게 병들어서 그러면 직장에서 쫓겨나요.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있는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인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 기도해야 돼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그러면 안 돼요.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 자녀로 그리스도의 옷 입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딱 힘있게 사는 거예요. 성경이 정의하는 인간이 어떤 것이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몰라요. 세상 사람들 자기 자신이 얼마만큼 지금 심각하게 병들었는지 몰라요. 만약에 그걸 안다면 당장 예수님께로 나오죠. 근데 모르니까 그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암이 걸려도 모르고 살면은 그냥 잘 살잖아요. 근데
진단해보니까 암이 딱 나왔어.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치료받으려고 애를 쓰겠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심각하다는 걸 말씀했는데 모르니까 그냥 다니는 것이죠.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문제가 덜커덕 온 거예요. 자, 오늘 에베소 2장 1절 3절에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 인간을 뭐라고 얘기했냐 보니까 첫째로 죽은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죽은 자 그랬죠.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영은 죽어 있고 육만 살아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영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뭐요? 육신만 알잖아요. 근데요, 영이 살면 육신이 건강해져요. 근데 거꾸로 육신만 위해서 막 하는 사람은요, 영이 다 죽어버려요.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영이 강해지고 살면요, 육신도 다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사탄에게 눌린 자라 그랬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데 뭐요? 공중 권세 잡은 자라. 이 얼마나 권세가 큰지 이 세계 공중 권세를 가졌다는 거죠. 세상을 지배하고 있대요. 이게 사탄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사는 것 같은데 영이 죽은 상태이고 영적으로 이 사탄에게 눌려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이상하게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많고 눌려 있으니까. 여러분이 평상시에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뭔가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많고 생각이 많은 사람, 사탄에게 눌려 사는 사람. 사탄은 뭐예요? 두려움의 영이라 그랬어요. 주로 제가 정신 문제나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이렇게 딱 만나보면요, 굉장히 그 눈동자가 두려움에 쌓여 있어요. 이상하게 두렵대.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마음에 영접할 때 마음이요 확 바뀌는 거예요. 평안함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 눈도 바뀌어버려.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사탄에게 눌려 살다 보니까 생각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정신과나 이런 데 가보면 사람이 넘쳐요. 정신과 의사 한 명이요, 하루에 몇 명씩 만나는데 50명 이상 받아요. 그러면 하루에 50명 환자를 받으면 어떻게 상담을 다 해줘요? 2분, 3분 만나고 가는 거예요. 약 주고 가고 그냥. 그래서 무슨 치료가 됩니까? 그리고 세 번째 뭐라 그랬냐? 진노의 자녀라 그랬어요.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가 돼야 되는데 진노의 자녀가 돼버렸다. 왜 그렇죠? 이 죄 문제 때문에 항상 뭐죠? 저주가 따랐다는 거죠. 그리고 죽고 나면 지옥에 가야 되니까 지옥 배경을 안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에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 불신자는요, 세상 모든 걸 다 가져도 뭐가 없냐? 안식이 없어요. 인간은요, 먹을 것만 풍성하다고 편안한 거 아니에요. 그 영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행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행복한 거예요. 그때 안식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자,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인간을 정의했어요. 영이 죽은 사람, 사탄에게 눌려 사는 사람, 완전히 진노 아래, 진노의 자녀. 자, 이런 상태인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사실을 모르고 세상적으로 막 성공했다, 잘 됐다, 그게 더 불행한 사람이요. 왜 그렇죠? 자기 참 모습을 볼 수 없게 되는 거, 이 사람은. 그 성공한 모습, 그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거, 그게 자기인 줄 아는데 착각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은 뭐죠? 영이 죽은 자, 사탄에게 눌려 끌려다니는 자, 진노의 자녀거든.
이렇게 자기 모습을, 참 모습을 볼 수 없게 되니까 어떻게 돼? 구원받을 기회도 사라지는 것이죠.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나 예수 안 믿어도 잘 되는데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고 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온다니까. 그 문제가 어디로 가는 게 아니요. 영이 죽어 있는 상태, 사탄에게 눌린 상태, 진노의 자녀가 어디로 갑니까? 어느 날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때는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비참한 상태 그대로 숨기지 않고 나오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성경이 다 그 얘기예요. 성경에 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이 군중들 속에 막 지나가시는데 나병 환자가 그 속에 들어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는 거예요. 원래 나병 환자는 그 군중 속에 들어오면 안 돼요. 법적으로 불법이요. 그건 감옥 가야 돼. 근데 나병 환자가요, 대담하게 예수님 만나면 자기가 치료될 수 있다 믿음을 가지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은 줄 믿습니다. 12년 혈루증 앓던 그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원래 피를 흘리는 병을 가진 자도 부정이 있기 때문에 군중들 속에 와서 누굴 접촉하면 안 돼요. 율법으로 그래 돼 있어요. 근데 이 여자는요, 예수님께 나오는 거죠. 12년 혈루증 앓던 여인. 자기 자신이 환자라는 걸 다 사람들이 알아도 괜찮은 거예요. 왜? 예수님 만나야 되니까. 그 여인이 치유받은 줄 믿습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 여리고에서 예수님 올 때만 기다리고 앉아 있다가 지나가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요, 할 일이 많이 계셨지만 바쁘지만 그 사람 소리는 들으시고 걸음을 멈추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께 나올 때 이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오시면 주께서는 머물러 서셔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뜨기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고 치유받는 첫 번째는요, 솔직해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나오는 사람 반드시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정신 문제 가지고 또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많이 만났는데요. 치유가 제일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본인은 문제가 아니래요. 나는 문제가 아니고 저 사람이 문제야. 자기 문제가 없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치유가 안 돼요. 문제를 모르고 있는 것이지.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 계속 다른 사람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목회자도 만나보고 사람도 많이 만나보는데 자꾸 만나면 딴 사람 딴 얘기 자꾸 하는 사람 있죠? 다른 사람 얘기하는 사람. 그 머리 아파요. 자기 얘기를 해야죠. 그래야 대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정의한 게 사실이라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어느 날 이걸 깨달았어요. 인간이 이렇구나. 인간이 이게 바로 원죄구나. 이 사람의 능력으로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구나. 영이 죽어있죠. 하나님 떠나 죽어있죠. 사탄에게 눌려있죠. 진노의 자녀가 돼서 지옥 가는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저는 이걸 깨닫고 나서요, 오직 그리스도 밖에는 답이 없구나 깨달았어요. 이게 진짜 문제라면 뭐 돈이 없다, 뭐 누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다 가짜요 그거. 그 진짜 문제는 내가 하나님 떠나 내 영이 죽은 상태, 사탄에게 눌려 살고 있고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사니까 잘 될 수가 없어요. 이거부터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리석게도요, 평상시에선 잘 몰라. 그런데 큰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야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큰 진짜 어려움을 당해서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여기 가도 안 되고 저기 가도 안 돼가지고 저하고 만나지는 경우는 거의 막판에 만나더라니까. 다 해도 안 돼요. 목사님이 마지막에 그래. 근데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해결자입니다.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제가 그 사람에게 해준 건 그거밖에 없어요. 이 사람네들 특징이 뭐죠? 다 이렇게 고백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잖아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이 가까운 사람이에요. 내가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다 자기의 모습을 감추고 다니지. 예? 교회 다니고 뭐 해도 다 감추고 다니지.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고 나오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당신의 문제는 이 문제고 바로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얘기를 해주면 잘 깨닫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합니다. 그 사람은 그때서부터 치유되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8가지 복, 그 복이 너무 많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지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씀 다 들어보면 전부 너무 맞는 말씀이다. 아니 하나님 떠나 영혼이 하나님 떠나 죽어 있는데 심령이 갈급하고 가난할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지. 하나님께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애통이 나오잖아요. 애통.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애통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임하신다고 말이죠. 이 사실을 모르고 세상적으로 막 성공해가지고 그걸 막 누리는 사람들은요, 거기다 시간 다 쓰는 사람은 안타깝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다 이 문제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하고 치유받은 사람은요, 어떻게 바뀌냐? 다른 사람 절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 나나 그나 비슷하거든. 비슷한 처지에 있는데 다만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치유받은 것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뭐죠?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거요. 똑같은 처지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나를 이제 인도해 주시는, 그게 다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조금 제가 누리면서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모자란 사람이 있어도 그렇게 안 해요. 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폭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맨날 입만 열면 누구 욕하고 누구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런 좁은 사람 되지 마시고,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으면 예수님 곁에 올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보고도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쳐라. 다 도망가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에 빠지지 말아라. 그 여인을 살려주잖아요. 여러분은 복음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이 맞으면 사람을 살리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비판자, 정죄하는 사람 많은데 살리는 사람이 적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하나님 자녀는 어디에 있든지 사람을 자꾸 살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살아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다. 사람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니까. 아까 그 3가지 문제예요. 영이 죽었는데 영이 살아야 돼. 사탄에게 눌렸는데 해방받아야 돼.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졌는데 하나님 축복의 자녀가 돼야 돼.
그 답이 그리스도다. 간단하잖아요. 복음 전하는 거 하나도 안 어려워.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나온 사람도 여러분 다 수용하고 이해하고 기도해 줘야 돼. 여러분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자꾸 사람을 이상하게 괴롭히고 막 이상한 말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미워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저 영혼이 사탄에게 눌려서 하나님도 모르고 저렇게 됐구나.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싸울 사람이 없어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싸움이 다 사라져버려. 아멘? 싸울 대상이 아니라 살릴 대상밖에 없다니까? 아멘? 복음을 가진 사람 그렇게 돼 있어요. 마음이 이렇게 복음이 없는 사람, 마음이 좁은 사람은요, 뭐든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맨날 그것만 하거든. 그거 해가지고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뀌죠. 기도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저 영혼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은혜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구원부터 받고 나서 돈 벌고 구원 받고 나서 공부하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은 그 모든 게 다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성공하게 되면 전부 나중에 마귀 심부름만 하게 돼. 그거 가지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있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게 복음이요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류가 영적으로 죽어 있고요, 사탄에게 눌려 있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돼서 살고 있는데 이걸 아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버리시지 않고 긍휼히 여기셔서 길을 여셨다. 그게 바로 4절 5절에 잘 나와 있죠.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긍휼히 여기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큰 사랑을 하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에베소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죄와 저주와 사탄과 모든 걸 십자가에서 다 못 박아 버리시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 영혼도 다시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다 하셨대요. 그 여러분이 예수 영접하고 교회 나와서 세례 받으면요,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이제 연합돼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거기서 죽는 거요.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나도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는 거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 자리가 생기는 거지. 그게 6절이에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지만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땅의 소속이 아니요,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부활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도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나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났다. 예수 영접한 여러분 속에 하나님 성령이 늘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새 생명 가운데 여러분 이제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완전히 새 피조물, 새 것, 새 생명 얻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 영접한 사람은 완전히 옛사람은 이제 다 죽고 지나가 버렸고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든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냐? 8절에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이 구원을,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하나님 뭐죠? 믿는 자에게 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내 마음속에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요. 구원받았으면은 사실은 다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저주 없어요. 더 이상 사탄에게 눌려 살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서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딱 하나만 잘하면 돼. 성령 인도만 잘 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요, 그동안에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목표대로 살았잖아요. 내 감정대로 막 살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이제는요, 구원받았으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시면 이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제일 완전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 영접할 때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성령이 안 계셔.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셔요. 이 성령이 왜 여러분 안에 와 계시냐? 여러분을 완벽하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살아가는 삶은 성령 인도만 잘 받아가면 완전 승리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성령 인도 잘 받으려면 어떻게 돼? 내 생각, 내 감정, 내 주장 다 내려놓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된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내 앞에 아주 완벽한 사람이 있어. 나는 그 사람만 따라가면 돼. 그런 삶이 쉬워요? 아니면 여러분이 막 고민하고 생각해서 막 가는 게 쉬워요? 모자란 여러분의 머리를 가지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게 쉬워요? 완벽한 어떤 분이 여러분 앞에 가시는데 졸졸 따라가는 게 쉬워요? 어떤 삶이 쉽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보니까 하나님이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앞서서 행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은 그것만 따라가면 됐어요. 그러면 다 통과. 요단강도 통과하고, 홍해바다도 통과하고, 어려운 난관이 와도 괜찮아. 다 통과. 가나안 땅 다 들어가요. 그리고 언약궤를 따라가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만 계속 따라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여러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앞으로는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내가 완전히 내 인생 성공할 수 있냐? 성령 인도하는 대로만 가면 된다. 성령 인도받는데 제일 지장이 되는 게 내 생각, 내 주장, 내 감정, 내 의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다 내려놓는. 그리고요, 세 번째, 성령 충만하면은 세상을 살리는 영적인 톱이 될 수 있다. 여러분요, 진짜 기도 제목이에요, 이거는. 대통령 안 돼도 돼. 장관 그런 거 안 돼도 돼. 영적인 여러분 톱이 돼버리면요,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돼버려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 신부는 노예인데 그 요셉은 뭐죠? 정말 성령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일하는 곳마다 하나님 축복이 임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건 진짜 하나밖에 없어.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돼.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 생각, 마음, 영혼, 육신 모든 게 다 치유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영이 이게 회복이 되고 영이 충만해지고 영적으로 강해지면요, 다른 분야도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아멘. 날마다 그래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내 생각, 마음, 영혼, 육신, 내 감정, 내 가정, 내 산업 모든 거 다스려 주옵소서. 그럼 돼요. 제일 좋은 기도예요. 성령이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다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건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나머지 인생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 현장, 가정, 가문
모든 현장을 다 살릴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하면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나오면 사람 볼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드리시고,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잘 들으세요. 말씀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강단 말씀을 하나님은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말씀이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셔. 그러면 하나님 자녀에게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약속했거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그 맨날 고기 잡던 어부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저 땅끝까지 로마까지 가서 다 살려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런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이 어려운 시대지만 진짜 더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심각한 영이 죽어 있고 사탄에게 눌려 있고 진노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하나님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이 모든 이 심각한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 되사오니 날마다 성령 인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 모든 현장을 살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